주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내 영혼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진정 거듭남의 은총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보혈의 공로가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연약한 믿음을 이유로는 강건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내 심령 속에 나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 성찬을 통하여 다 씻겨주게 해주시고 성령의 세례받아 무련하여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억 속에 언제나 남아있을 이 귀하고 복된 3박 4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며 충만케 해주시기는 이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그 신 영광을 이 저녁도 돌리고 날마다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순간순간 나를 주장해 주시고 감동 감화 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늘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귀하고 복되다 하소서. 늘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아주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참 좋죠? 꼭 가족 같아 그러죠? 4일간 우리가 함께 참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럴 수가 4일 동안 뭐 뛰고 울고 웃고 막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먼저 성찬으로 나아가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의 사함을 받고 성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은 것을 더 확신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로 더 나아가며 먼저 성찬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두 가지 의식을 우리는 같이 할 겁니다. 같이. 이런 예가 별로 없어요. 성찬식을 하든지 뭐 성령 세례식을 하든지 하는데 갑자기 뭐 계획도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먼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뭐 갑작스럽게 그냥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은 또 하나님 안에서는 또 여러분에게는 예비되어진 그런 예식이 될 것입니다. 의미를 깊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우리가 함께 참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럴 수가 4일 동안 뭐 뛰고 울고 웃고 막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먼저 성찬으로 나아가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의 사함을 받고 성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은 것을 더 확신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로 더 나아가며 먼저 성찬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두 가지 의식을 우리는
같이 할 겁니다. 같이. 이런 예가 별로 없어요. 성찬식을 하든지 뭐 성령 세례식을 하든지 하는데 갑자기 뭐 계획도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먼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뭐 갑작스럽게 그냥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은 또 하나님 안에서는 또 여러분에게는 예비되어진 그런 예식이 될 것입니다. 의미를 깊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강건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하는 하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성찬식에 나아가느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성찬식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나아가면 성찬식은 하나의 어떤 예식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성찬식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진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는,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살을 먹을 수 있고 피를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천주교와 이 개신교는 서로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이 성찬에 관한 의미가 천주교와 구교와 이 개신교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 성찬식을 진행할 때 거기에 있는 떡과 포도주는 비록 그 일반적인 떡이고 포도주지만은 신부가 성례를 집정하며 기도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살과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과 살과 피가 된다. 바로 그 순간부터 화채, 변한다 이거예요. 변해서 그 의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다.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성찬식의 의미를 대단히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을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성찬을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성찬에 대해서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맞다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성찬식은 단순히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죄사함의 그 의미이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다. 이것을 참석한다고 해서, 이걸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하나의 의식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1년에 2번 할 때도 있고, 또 어느 교회에 따라서 어느 교회 다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절기마다 하는 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느 한편으로는 또 맞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한편으로는 너무 성찬식의 의미를 너무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찬식을 몇 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임재설입니다. 임재설.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하든 매번 모일 때마다 하든, 그것이 관계없이 1년에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매달 한 번을 하든 그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이고 피는 아닙니다. 단순히 이것은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지만은 그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면서 이 식을 행하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거할 때 와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임재하신다. 임재하신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만 또 그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의 성찬식 할 때 그 자리에도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회할 때의 임재와 또 이 성찬식 할 때의 임재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똑같은 성령님이시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찬식 가운데 임재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 중앙에 임재하시는 그런 임재설, 성령의 임재설. 즉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령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곧 예수님의 임재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쭉 우리 이 세미나가 성령의 역사와 임재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식 속에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임재하시죠. 더 강하게 임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강하게. 이 전 시간의 그 임재보다 더 강하게, 아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를 해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감사하다는 마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나에게 그분이 뭘 줍니까? 자기 살을 떼주는 거예요. 살을 떼주고 자기 피를 빼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떼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해줬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런 분에게 우리는 깊은 감사. 평상시에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찬식에서는 더 깊은 감사. 정말 주님이 나에게 떼어준 그 살이 내 앞에 있고, 나에게 부어준 그 피가 내 앞에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아 먹는다. 접촉입니다, 이게 하나의.
주님의 그 살을 내가 접촉하고 피, 생명이잖아요. 생명을과 내 육체가 접촉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함.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총. 그 은총에 대한 감사함.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십니다. 왜? 그분은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계셨지만은 지금은 영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더 강렬하게 오시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일 동안 계속 성령의 은총과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말 그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보혈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가니까 성령께서 이 자리에 더 강하게, 더 사실적으로 그분은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마시면 내 몸으로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에게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 구원의 그 영생이 나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것. 접촉돼서 내 안에 보유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천국을 다시 한번, 왜? 이 세상 살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잊어버리게 돼요. 왜? 계속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런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의 확신. 또 그리고 이 성찬은 죄와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으면 안 돌아가셔도 돼요.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셔서 깨끗해지고 다시 죄를 안 지면 성찬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찬식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까? 그때마다 다시금 너의 죄를 기억하고 성찬식 할 때 네 죄를 고하라 이거죠. 고백하라 이거죠. 그리고 성찬식과 제사함은 깊게 연결됩니다. 즉 우리가 회개를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요.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씻어내면 그 어떤 회개보다도 더 강력한 회개가 바로 이 성찬 자체가 죄를 사함받는 거거든요. 죽으심의 상징이니까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은총을 다시 한번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져 있던 그 죄. 여러분 죄는 깊이 파고 들어가 앉아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도 그 속에 또 있어요. 또 우리가 회개를 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회개를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 깊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왜 놀라운 능력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내 영혼에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성찬 자체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벌써 한 8, 9년 정도 됐을 겁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 기도원에서 교회 수양회를 제가 이제 인도를 했어요. 거기서 마지막 날 성찬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강하든지 뭐. 하여튼 성찬하고 기도받은 분들 일어나질 못해. 너무 강하셔가지고 오늘 저녁도 아마 못 일어날 것 같으니. 근데 집에는 가셔야 될 때도 어떡하죠? 안 되면 뭐 내일 가죠. 막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못 간다면 그것도 못 어떻습니까? 강하게 임재. 왜 그럴까요? 죄를 씻어내. 여러분, 죄와 성령의 역사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죄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죄가 씻어진 만큼 성령의 우리에게 깊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일 동안도 많이 씻어냈어요. 어둠을. 그런데 오늘 저녁엔 마지막으로 싹 다 씻어버리죠.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 저런 죄, 흉악한 죄, 어떤 죄라도 오늘 저녁에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 해결 본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개했지만 좀 남아있고 회개했지만 좀 남아있는 그런 어떤 뿌리를 뽑아낸다고 뽑아냈지만 아직도 어떤 그릇태가 남아서 그 조그맣게 다시 피어나고 또 피어나고 그렇던 부분들 회개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회개가 됐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오늘 저녁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싹 치워버리는 것, 다 잘라버리는 것, 동이 서에서 문 것처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심령 속에 죄의식이 없는, 그리고 또 여러분 살아오면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죠. 안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그 미움도 성찬을 통해서 다 사라져버리길 바랍니다. 성찬은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게 만들고, 용서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가장 가까운 것이 성찬이에요. 왜? 십자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이후의 사건 속에서 가장 제사함과 관련되는 것이 역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정하시고 이걸 하라 그랬잖아요. 기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 이거예요. 뭐 이 자리에 뭐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건 말고 이 식 자체가 실제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식을 제정하시고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은 죄들을 원죄는 사함 받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2절에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또 얻을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감받은 자녀만이 하는 것이죠. 주님의 피와 살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고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은총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 해도 큰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참석하면서 떡과 살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신분, 또 그 다음에 나의 사명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빚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죽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렸어요. 누구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살린 사람 거예요. 죽었으면 끝났어요. 자기 인생은 끝난 거예요. 죽었는데 누가 와서 그 사람을 살려서 다 죽은 거를 살려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살려준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그 사람께 아니라 살려준 사람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린 죽었어요. 우린 죽었어요, 분명히.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는 한 번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영 죽을 난데 영원히 살 존재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분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는 거죠. 나는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그 내 인생과 그리고 나의 그 사명감, 내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를 살려주신 주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성찬에서 지금 성찬상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볼 것이에요. 바로 앞에서. 지금은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지만 그때는 가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가깝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사람. 잠시 잠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적,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 나는 그곳에 갈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터전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갈망, 소망, 그리고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포기, 이 세상 것을 향한 포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그 목마름, 소망을 우리 속에서 고취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찬은 현재 내가 고통을 가지고 있고 슬픔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성찬에 나와서 그 고통을 쏟아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 이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고통이다. 이 어려움은 잠시 지나가는 고통이고 나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그 소망을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고취시키고 일으키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이 이곳에 임하심. 단순히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해 주신다. 예수의 영이 이 자리에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은총을 받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히 거하는 은총, 내 죄가 사함받는 은총, 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내 안에서 약해져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불붙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식을 행할 것이냐면 이제는 성령 세례식을 저희들이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물의 세례입니다. 물로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마치고 정말 정결해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로도 가까이 가고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더 강하게 임재되고 내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천국을 갈망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더 단단히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매우 가까워지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매우 가까워집니다. 왜? 한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너와 나는 같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무나하고 밥 안 먹습니다. 아무하고 밥 안 먹어요. 딱 밥을 먹으면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뜻이 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세일이 집에 가서 밥 먹으니까 막 욕을 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아무나 밥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와 나는 친구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뭐냐? 세례도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하. 세례도 하나 되는 겁니다. 세례가 자체가. 세례가. 동일시 된다. 세례는 뭐냐? 동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물을 부어주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너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물 세례 받았을 때 기억이 나시죠? 오늘 저녁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물이 내게 부어지는 것처럼 또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머리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지고 또 물에 빠지는 것처럼 성령 안으로 우리는 그냥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너와 나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이 시간부터 인간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 너하고 똑같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와 나는 같다 이거예요. 동질이다 이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이거예요. 너는 내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 뜻입니다.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너와 나는. 자기의 살을 주는 건 뭡니까? 내 생명이 네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떡과 살은 우리 육체,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은 우리 영에. 우리는 영혼육이 완전히 누구의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예수의 자기의 살을 피를 주는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자기의 영을 부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같이 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같아져 가지고 친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자기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져 가지고 친구가 되었다가 그들을 다시 확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또 자기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영상하는 존재가, 즉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면서 인간이 되심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서 죽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즉 우리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성령의 세례가 위로부터 이렇게 주어지셨습니다. 위로부터.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확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가슴속에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성령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받은 것처럼 그분들에게 기도해 줄 때 동일하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셨다. 즉 내게 부어주신 것을 다시 나눠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도들도 그러셨잖아요. 사도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령의 세례를 그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성령의 세례는 물 세례와 좀 다릅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의 자녀가 됐을 경우에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으로 역사하시는 그 다음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적인 부분까지 깊게 들어오실 수 있게끔 그를 초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 세례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그 영이 더 안으로, 더 가까이 내 지정의적까지 와서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성령께서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즉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시길 원하나. 즉 성령의 세례는 영과 혼과 몸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고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상처를 빼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줄 때 이게 다른 차이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령의 어떤 세례를 받으니까 가득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지정의적인 부분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고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더 성령이 나타나실 수 있는 차원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해 있는 상태입니다. 임해 있는 상태.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거하고 있는 상태, 임해 있는 상태는 틀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한 상태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 임해 있다는 것은 어딥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나를 성령께서 이렇게. 주의 영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후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티가 검해요. 그런데 저만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은 티가 밝아요.
빛이 그 사람에게 후광이 있어요. 후광이.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밝아져요. 내 영혼이. 그래서 그냥 사람의 이렇게 얼굴을 탁 봐서는 모르지만 다른 차 안에서 볼 때 그 밝음과 어둠이 차이가 확연 나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후광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밝은 빛이 나를 감싸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바로 그게 하나님의 후광이에요. 밤에는 밝은 빛이, 또 낮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주는 겁니다. 가려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밝아져요. 여러분, 내 영이 밝아지면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져요. 육체도 강건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과 육체까지도 관계가 있다는 거.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잖아요. 온 혼과 영과 몸이. 하나님의 역사는 내 몸에까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약하면 내 몸에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내 혼에도 못 가요. 내 영의 일부분에만 갑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강하면 내 몸에까지, 내 가정에까지 번져나가는 거예요. 확 비춰지는 빛도 말이죠. 조그만 호롱 촛불을 켜놓으면 기껏 밝혀봐야 한 두세 병짜리 방 하나밖에 못 밝혀요. 그래갖고 책을 보려면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등불은 10평도 완전히 밝아서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서치라이트를 켜면 몇십 미터까지 불이 확 나가요. 그 차이에요. 불꽃도 불꽃 차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조그마한 촛불 하나 켜져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100쪽, 200쪽짜리 불이 내 머리 위에 켜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눈이 밝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밝게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세례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있는데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밝은 빛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내 머리에, 내 머리에, 내 몸에 임재하는 것이다. 바로 성령의 세례는. 빛을 내가 보유하는 것이다. 비록 눈에는 딱 보이지 않지만 이 빛은 영적인 빛이고 그 빛이 나와 함께 있다. 성령의 빛이 나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세례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세례를 받고 그냥 그 세례물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은 살다 보면 계속 힘들어요. 시험이 오거나 뭐 이런 어려움이 오면 계속 물러가게 돼요. 쓰러져요, 자꾸.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쓰러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세례로 표현하죠. 우리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 표현합니다. 자, 그들은 물 세례를 통해서 어디를 떠났습니까? 애굽을 떠났어요. 떠나서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물세를 떠나는 것은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 어디를 돌아봅니까? 계속 뒤를 돌아다본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가를 세워서 우리는 돌아가자 하고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물세례는 거듭은 맞지만은 아직도 예전 것들이 붙잡고 있고 이전의 능력이 그 사람을 뒤를 딱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그 능력을 부숴버려요. 아니 그보다 또 강한 능력이 나를 끌고 가니까 뒤에서 붙잡고 있던 세력들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또 잡지를 못해요. 끌고 가는 세력이 있으니까 앞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나가다 보면 뒤에서는 그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거기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앞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고 뒤에서 붙잡고 있는 세력을 손 놓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강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시험이 오고 뭐 흔들리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분은요 물론 시험도 올 수가 있죠. 그러나 물세례 받고 그렇게 된 사람처럼 그렇게 안 돼요. 그게요.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때로는 뭐 시험도 걸고 막 믿음이 떨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고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런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은 그들은 계속 강야를 뺑뺑뺑뺑뺑뺑 돌아요. 너무 힘들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불세를 받으면 뺑뺑 돌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가시는 그런 능력이 그분 안에서 그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물은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물은 빠져요. 깊이. 우리 죄를 물속에 던져서 빠뜨렸어요. 불은 뭡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는 거잖아요. 불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불은. 즉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소망을 위로 가져가게 만들어요.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또 이 저녁에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성찬에 나아가면서 우리 성찬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성찬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다시 또 충분히 회개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금 전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성찬식에서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이 성찬에 나아갈 때 내 속에 있는 깊은 죄악들 다 씻음받게 해주시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 하나님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능력들을 하나님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나의 본분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주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깊게 또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지 않고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주옵시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주옵시고 십자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우리는 또 깨닫고 내가 생명의 빚진 자이고 나는 이미 죽었고 또 나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맞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떡을 대신해서 주시는 그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그 떡은 주님이 내 영생을 위해서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떡을 먹는 것은 곧 예수의 생명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가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자리를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살과 피를 내가 먹으며 영생하는 양식을 내가 먹으러 나갑니다.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나가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깨달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상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날 그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감사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내 죄를 회개하며 또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의 뿌리를 다 뽑아내는 용서를 하십시다. 하나님, 내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고 잠재해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생명을 대함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가 내 속으로 들어와 감춰진 모든 죄악들 다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간구합니다. 아직도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움을 이 시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오니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제 모든 사람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 예수여, 이 자리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 얻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요 하늘나라가 나의 집임을 다시 한번 깊게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여, 감사함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수여,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내 마음에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면 그 은총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십시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분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주님이었지 당신은 나의 종과 같았습니다. 우리 시간 회개하십시다.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은 나였습니다. 이제 진정 당신을 주로 모시며 내가 살아가려 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려 합니다.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날 도와주소서. 주님, 지금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소서. 오 사랑의 주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살과 피를 주신 주인이십니다. 오 주님, 이 성찬의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떡을 축사하시면서 잘라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조각 한 조각 잘라주소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이것을 먹어야 산단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란다. 이것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택한 자에게만 주는 것이란다. 옳습니다. 당신이 택하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택함을 받은 자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은 자이십니다. 또 주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 피를 마시라. 그래야 너희가 산단다. 주님, 2000년이라고는 지나간 시간을,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이 자리가 바로 2000년 전 주님이 진행하셨던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여, 이 자리에 임해 주소서. 오 예수여,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 속으로, 당신의 임재 속으로, 당신의 은총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소서. 이 자리에 오소서. 더 가까이 오시며 임재하소서. 오 할렐루야.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소서. 주의 보혈로 씻고 주의 손길에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여, 지금 오셔서 이 자리에게 우리 모두를 은총을 채워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오셔서 한 조각 떡을 떼가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주님께 덤으로 받은 인생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당신이 내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며 예수의 이끌림과 인도를 받는 종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시고 하늘 소망, 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을 깊이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안에 보혈의 능력이 가득 차고 주의 사랑이 충만히 넘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세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성령이 빛으로 내 안으로 가득히 오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강물되어 흐르는 은총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내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소서. 성찬의 자리에서 이제는 세례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소서. 오 성령님 오소서. 오 성령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이종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허락해 주소서. 10년 전 제게 오셔서 오늘 날 밤 제게 찾아오셔서 여섯 시간 동안 성령의 감동 속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룩한 성령이여, 이 시간에 다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오순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불러오셨던 성령이여, 2000년 전 오셨던 성령이여, 10년 전 제게 오셨던 성령이여, 그 성령이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물 붓듯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는 거룩한 시간을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성령이여, 내게 더 임해 주시옵소서. 나를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태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불태워진 그 성령의 역사를 모든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또 내게도 부어주소서. 성령님 내게도 채워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사랑으로 임해주소서. 할렐루야. 오 성령님, 오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내 마음에 역사하소서. 내 영혼에 역사하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는 이 자리에 역사하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성령님, 오 성령이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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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소서. 우리를 정결케 죄에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가득히 부으소서. 성령의 은혜를 가득히 충만케 부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자, 우리 기도 사역자 봉사자부터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깨우. 성령님 해주세요. 성령님 해주세요. 성령님,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줍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주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세요. 한 분씩 천천히 나오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성령으로 주님 세례를 줍니다. 성령님,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성령님,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성령이여 세례를 주오니 오 성령님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소서. 성령의 세례가 주님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으로 뜨겁게 불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세례를 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님 불러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그 영혼 속에 타로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러 오 할렐루야. 오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으로 임하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 성령 성령이여 더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오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더 충만하게 더 불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성령이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성령이여. 성령님 더 강하게 불이 내리셔서 뜨거운 불이 더 강하게. 오 성령님, 오 성령이여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강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가득히 더 깊게 성령님 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함을 받게 해주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붙잡힌 받게 해 주옵소서.